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 이런 것들을 인식하며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도 참 버겁다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이 하루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나의 이 인생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나아가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좀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을 참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물이 무슨 색깔인지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물에서 나와서 이렇게 멀리에서 물을 보면 이 물 색깔이 파랗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조금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앞으로 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어디로 가고 왜 살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수님은 식사를 하실 때나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나 그 삶에 명확한 이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는 인생이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인자,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이루시겠다는 거죠. 신약과 구약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하죠.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내용이 딱 들어맞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것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32절에 보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앞으로 뭐 잘 될 것이다, 엄청나게 부유를 누리고 명예를 누릴 것이다가 아니라 조롱받고 죽겠다는 거죠. 죽지만 살아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인기와 명예와 능력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로마의 세력들을 다 걷어내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사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들이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분명히 예수님은 진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사역의 절정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게 될 것이다. 니네 조금만 참아라.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희롱을 받고 죽으신다. 그리고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요, 3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 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점점 맞춰갑니다. 벌써 누가복음 18장이고 19장이면 그러면 점점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둘이라도 좀 깨닫든가. 아,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죠.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죠.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길에 이제 여리고라는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은요, 한 20-3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의 마지막 관문이 여리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거린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맹인은 할 일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것만큼 답답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였는지 후천적으로 되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이 맹인이고 그는 거린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이 맹인이 되면 이 귀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무리에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무리가 지나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38절에 보니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어떻게 하죠?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의 행동이 참 독특합니다. 유별나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이 맹인에게 칭찬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 맹인은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의 가문으로 이해를 했고요. 당신은 진정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그 모습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39절에 보니까요, 그를 꾸짖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꾸짖어 잠잠하라 제재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의 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맹인의 모습은요, 오늘 18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이 18장 전체적인 것과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펴보시면요,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3절에는 한 과부가 있어 자주 이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맹인은요, 이 항상 부르짖었던, 이 강성했던 이 여인의 모습과도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리고 하면 아유 그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 나는 맹인이고 거린이고 나는 앞도 못 보는데 그래 뭐 포기하지, 그게 아니라 끝까지 강청함이 있었어요. 또 사람들은 그걸 꾸짖거든요. 15절 말씀 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 15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면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누가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든. 이 헬라어를 보면 꾸짖다라는 이 단어와 이 39절에 그를 꾸짖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순수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은 못 알아보고 꾸짖었지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맹인에 나는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에 대한 내가 소문을 들었었고 내 앞에 당신이 있으니 이것은 저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전적인 주님에 대한 의지함을 이 맹인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 오늘도 볼 수 있고 다음에도 볼 수 있고 계속 볼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맹인에게는 이것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꾸짖는 그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머물러 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하였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하나의 질문을 해주세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약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 뭐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상상이죠. 예수님 물어보신다면요, 여러분 뭐라고 좀 대답하시겠어요?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말이 여기 턱끝까지 좀 올라와 계세요? 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예수님께 구해야 되지? 무엇을 구해야 될까? 이 맹인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주님, 제가 거린입니다. 전 구걸하고 사는데요. 앞으로 구걸하지도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제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좀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현실적인 문제죠. 당장 먹고 사는 게 필요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세상 말로 빌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 인생을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요. 아니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벌 좀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이 맹인, 이 시각장애인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은 사실 자기의 근원적인 문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자기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 사람은 알았어요. 내 인생의 가장 문제는 바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집이 없어서도 아니고 억울하고 답답해서도 아니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눈을 뜨는 것이다 라고 그는 명확하게 삶의 핵심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 집이 좀 초라한 것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예수님 앞에서 내어놓아야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더 본질적인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합치할 수 있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다른 것들은 그것과 더불어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십니까?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맹인에게 이제 네 눈 내가 치료해줬다, 자 눈 떠라, 됐다, 고쳤다, 이제 네 소원대로 됐으니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놀라운 선포를 이 맹인이 얻어요. 믿음이 구원했다?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도 그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구원받는 그 길, 은혜를 허락받았다는 것이지. 그는 단순하게 눈이 치료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을 의존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과부의 강청함 같은 절대 의존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한 그 모든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고,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구원의 은혜에서 멀었던 것과 대비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보니까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도 그는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제 내 눈 떴으니 내 자신의 일상으로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로 그렇게 그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이 사람은 분명히 보았고 발견했고 그 목적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영적인 눈이 어두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그들에게, 그 영적인 눈먼 사람들에게 마치 교훈이라도 하듯이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온전한 강청함으로, 철저한 의지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을, 그래서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떠합니까? 육적인 눈은 밝지만 영적인 눈이 혹여라도 어두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현실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인식이, 주님을 따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애와 삶이 영적인 밝은 눈을 떠서 기쁨으로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